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많은 활동이 제한되어서 힘드시지만은 이 힘든 가운데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은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 주시려는 사인, 이 구원의 사인으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인내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12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스바냐, 학계, 말라기 이렇게 구약의 책 3권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서, 특별히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성탄,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선지자로서 그가 지금 스바냐 1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스바냐 1장에 그 남유다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더 나가서 스바냐 2장에서는 주변 국가,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나라의 심판과 자기 주변의 모든 나라의 열방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바냐 3장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스바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회복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각과 시력입니다. 시각이 중요하냐, 시력이 중요하냐? 밝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밝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을까 염려하노라.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면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날까 봐 보지 못하게 하라고, 듣지 못하게 하라고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어 이제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안심했어요. 이 땅에 일어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통치하심을 볼 때 그가 안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까지 보고 있느냐.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안심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죄를 바라보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부젓가락으로 자기 죄를 지져서 소멸시키는, 제거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세 번째로 그가 자기의 사명, 자기가 달려갈, 자기가 붙잡아야 될 사명을 보고 그가 헌신의 결단의 고백, 그리고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밝은 눈 가지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보러 받을 때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그 종이 엎드려서 이 땅에 지금 가물은 3년 6개월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종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서쪽 하늘을 쳐다봐라. 그쪽이 지중해 쪽인데 뭐가 보이느냐?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만 보이나이다. 또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서 또 바라봐라.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저 건너편에 큰 비를 하나님이 몰고 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느냐, 그 구름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큰 빗소리를 듣느냐.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명령하여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밤중에 그들이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게하시가 보니까 온 사방을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둘러선 걸 보고 얼마나 놀래서 혼비백산하여 방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잡으려고 사방에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이 종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는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잡으려고 하는 저 군사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여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게하시가 눈이 열려요. 그러고 보니까 적군의 수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는 수가 더 많은 천사의 수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요. 열심히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쯤 예수님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들의 눈에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고기 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배에 가득 찼들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쩔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153마리를 잡았더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아니다, 있다. 우리 눈으로만 볼 거냐, 주님의 눈으로 볼 거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스바냐 1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안을 보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바로 너희 나라 남유다의 심판을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넓은 세상보다 작고 작은 나 하나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보다 우리 정체성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 정체성을 먼저 봐야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내 안을 먼저 쳐다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는 말하기를 너의 안에 너를 점검해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라. 그리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가를 보라. 시험해봐라. 만약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믿는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코로나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옛날 전도지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박군의 마음을 되게 뒤다 보니까 공작이 있어요. 공작새. 내가 최고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냥 자기를 뽐내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그 안을 보니까 뱀이 있어. 뱀이 딱 또아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 뱀의 혀가 낼름낼름 하는데 혀가 둘이야. 쓴물과 단물을 내는 거야.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같은 말을 가지고 두 말로 사사사사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그래놓고 또 안 그런 척하고 있고 박군의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짓된 말로 이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호랑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싸나운 마음이죠. 누가 하여튼 나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싸나운 마음이 박군 안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박군 안에 돼지가 있었어요.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더러운 데 가서 맨날 굴르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천상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삐뚤어진 것을 보고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의 부정직함, 나의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먼저 보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도 살아가는 데 많이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야. 나의 타락, 심령의 혼탁함, 죄악의 오염.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악에 오염되면 100%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심각한 죄의 오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너는 먼저 안을 보라. 안을 보라. 두 번째로 스바냐 2장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주위를 보라. 주변에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스바냐 2장에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환경, 더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야. 더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우리 인간은요, 환경적인 동물이에요. 어떤 가정환경, 어떤 지역이나 마을, 어떤 국가의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성품과 삶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죠. 옛날 분들은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맹모삼천이에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이 무덤 가까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장례가 나면 그쪽으로 상여가 오는 거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상여가 와갖고 그 묘지, 공동묘지에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고 에고 하고 상여 나가는 모습. 애들이 보는 게 맨날 그거니까 애들이 놀면서도 상여 놀이를 하고 에고 그러면서 너는 죽은 역할에 그러면 나는 이제 상주 역할 할게. 그러면서 아이고 엄마가 얘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데 이 환경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시장 가까이 갔어. 그랬더니 얘들이 나가서 놀면 시장에 가서 노는 거야. 시장 가서 노니까 싸요 뭐 떨이요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이런 거 다 애들이 놀면서도 장사하는 놀이를 하네. 얼마 줄래요? 이거 싸요. 안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돈만 알고 막 그런 거 거래하는 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또 이사 갔죠. 그래서 학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공자왈, 맹자왈 이게 글 읽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얘들이 맹자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맹자가 되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어라. 믿기가 쉬워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저 같은 목사도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발이 안 잡혀. 환경이죠.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 있고 추워서 이렇게 지금 겨울인데도 옷 입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30, 40분 뭐
가는데도 또 그만큼, 그러고 와서 기도를 왜 해? 힘들게 집에서 하지. 기도줄이 달라. 기도가 들어가는 차원이 달라. 제 많은 목회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목회 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참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 내가 잡히고 기도가 회방받지 않는 장소로 내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 세상 문화는요, 배후에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법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막 만드는지 몰라. 사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래요. 그러므로 결국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면서 건져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마귀의 놀이판으로 만들지 마라. 주인 없이 관리가 안 되는 땅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장소가 되고 말더라고요. 누가 관리하느냐 말이야. 누가 주인이냐 말이죠. 응?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그 너머를 보라.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나라도 심판받아 멸망하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심판받아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오늘 3장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 눌렸던 마음, 노래를 잃어버렸던 그 스바냐가 이제 14절 15절 막 말하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포기 안 했어. 너희들 잊지 않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려 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심판 이후에 그 너머를 봤어요. 심판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심판 너머에 구원을 보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기뻐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 이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데리고 어느 벌판으로 갔어요.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을 보느냐? 보니까 황량한 광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 전에 조카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당장 보니까 저만한 땅 없어. 그런데 그는 그 너머를 못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심판의 장소가 될 줄은 몰라봤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보는 광야를 바라보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 그 너머를 바라봐라. 내가 이 땅에다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속에서 내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를 보낼 거야. 그 너머를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나쁜 것 주겠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너무나 나라 상황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지금의 타락상을 바라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가서 서리라. 거기에 서서 주님께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실런지를 보겠다고 기다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높이의 차이가 바라봄의 차이가 된다는 거 아세요? 낮은 데서 바라보면요, 앞에 있는 데만 보여요. 가려진 건 보이지도 않아.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서 가려져서 못 보던 것도 봐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성루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3장 16절 17절 보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이 덜덜덜덜 떨리고 너무나 놀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구원과 부흥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수년 내에 주여 부흥케 하소서. 부흥을 보게, 아니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스바냐 3장도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 계획으로, 회복 계획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식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잠잠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분 때문에 기뻐하리라. 바울도 그 너머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이 힘든지, 왜 이렇게 선교의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의 길이 힘든지. 야, 목숨 걸고 간다고 가는데도 이렇게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배고픔과 태장에 맞은 것과 말로 다를 수 없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삼층층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믿음의 그 너머 믿음의 결론인 천국을 다 보고 내려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내가 계산해 보는데, 아무리 내가 의심하고 내가 모든 걸 계산해 보고 내가 따져봤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결론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나 믿음 지킨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 지키고 누가 뭐래도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나는 다 간다. 왜? 결론을 봤다 이 말이야. 결론.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릴 상황에서도 안 흔들려. 그런데 믿음의 결론을 모르면 힘들면 안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안 믿어버려. 충성의 결론을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으세요. 믿음의 결론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절대로 100%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후의 너머를 바라보면서, 힘든 이 시기 너머를 바라보면서 스바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회복의 축복입니다. 아멘.